9장을 시작하는데요. 전도서 9장 1절 한 절만 대표로 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야, 참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멋진 이 격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 격언의 대표를 한번 보면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거 한 구절만 해도 대단한 어떤 그 격언, 지혜,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미래의 일들이다. 야, 진짜 정말 멋진 철학적인 말들이 구절구절마다 들어있는 게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4개월 동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서둘러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시간만 주어지면 9장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9장에는 멋진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9장 2절만 하더라도 보세요. 9장 2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다 같다. 야, 이렇게 멋진 철학적인 깊이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과 악,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이거는 7장, 8장에 이미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 다음에 또 3절 하나만 보더라도 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 한 구절에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의 깊이, 삶의 깊이, 삶의 철학, 그 모든 해안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평생에는 그 악인들의 이제 악을 다 품고 있어요. 평생에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게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야, 이 모든 경전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을 한마디로 탁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멋진 말들이 있는 게 9장입니다. 자, 4절은 또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거 보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 이 표현, 요 뉘앙스로 살리면 살아있는 개새끼 한 마리가 죽은 그 만왕의 왕, 짐승의 왕인 사자보다 훨씬 낫다란 얘기예요. 얼마나 멋져요. 굉장한 철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표면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지식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식으로 읽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경 이 말을 누가 했죠? 바울이 했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성경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 공통 분모가 뭐죠? 일단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성공할 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랑질할 게 너무 많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결여되어 있죠? 결여되어 있는 게 뭐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특정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 집단에는 굉장한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유대교 집단 내에서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는 자리에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에
8장 1절에 그래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장면을. 당연히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목숨, 또 다른 공동체를 박살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격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 중에 하나를 우리는 무서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예요. 자기 집단 내에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기 집단 이외의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단, 이것을 좀 더 축소시키면은 자기에 대한 공감 능력은 뛰어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아프면 아파. 자기가 괴로우면 괴로워. 내가 좋으면 좋아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이외의 타인들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은 아파, 힘들어 이런 것에 대한 귀 기울임은 없었던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그가 담의 세계에서 빛을 보았고, 그 빛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드디어 타인에 대한, 자기가 적대시했던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는데, 초반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초반부는 공감 능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사명, 그 사명이 뭐죠? 자기가 선택한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 능력이 발휘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옮기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그는 기독교 공동체 이외에 타 공동체는 또 공감 능력이 결여돼 버렸어요. 죽기까지 기독교를 전파를 해. 그러다가 돌멩이 엄청 맞고 두들겨 맞다가 거반 죽어가지고 첫 번째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개종한 이후 첫 번째 사건이 거반 죽어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이런 그 눕혀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시켜 주잖아요. 그 후로 그런 일을 몇 번을 겪게 돼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공감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타 집단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조금씩 생기다가 어떤 얘기까지 하게 되죠? 아, 유대에 가면 유대의 법을, 헬라에 가면 헬라의 법을, 뭐 제사상에 놔둔 음식, 그게 뭐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죽어있는 신인데 뭐 그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먹어도 돼.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기준점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서 유대교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두 가지 상이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을 때는 이걸 죽도록 매도를 했고, 또 여기에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유대교를 죽도록 매도했어요. 죽도록 매도한 그 모양새가 어디서 나타났죠? 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어딨어? 베드로 어딨어? 베드로 어딨어? 이러고 찾아다녔어요. 베드로 이 자식이 이게 뭐 자기가 아주 그냥 의기양양 분기탱천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사도라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발 밑에 때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는 할례를 인정해야 돼? 어? 할례가 그게 전부야? 아니라니까 막 이러고 그냥 할례냐 무할례냐 이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지식이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거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는 그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바울 속에 가시를 넣어줘요.
아니, 가시가 있었어. 원래 가시가 있었어. 그 가시의 내용을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라고 하지만은 뭐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결핍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내용들이 그 어떤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가 공감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면은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것이 결핍이든 그것이 어떤 쓴뿌리든 상관이 있겠어요? 온전함을 추구하면은 주께서 다 덮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뭘 하고 가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의식했던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평가받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크게 3번을 기도했다는 기도가 안 나와요. 바울이 뭐 누구를 위해서 크게 3번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가시를 위해서는 크게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주구장창 어느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야. 주님, 쪽팔려서 내가 진짜 진짜 쪽팔려서 가시 좀 빼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사도 역할을 하고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안 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국어사전에 보면 완전은 결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것을 완전하다고 그러고 온전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wholeness와 perfec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perfect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퍼펙트, 완전 지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서구는 몰라요. 이 아리안 계통의 이 서구 문화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몰라. 근데 우리말에는 온전하다는 말이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 있는 그대로 그 상태대로 받아들여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완전은 누가 요구하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종교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은 이 세상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갔던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때가 안 빠진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한 자기의 평생에 축적된 그 철학, 사상, 가치관이 빠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지지 않은 결정판이 뭐였냐면은 가시 빼내달라는 거야.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주십니까? 절대 제거 안 하죠. 그 가시를 빼내면은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수준의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지대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인간이 되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결함까지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사랑받기에 충분하죠? 어쩌면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나 이렇게 결함이 많은데 그래도 사랑해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함에 대한 훈련을 받은 인간은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내가 너무 결함투성이라서 나 같은 거 받아줄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진짜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걸. 쪽팔려 죽겠다. 이게 지금 전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지금 9장 4절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개가 왜 죽은 사자보다 나을까?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제까지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사고방식에서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 나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왜 당연하지? 아니,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자는 말이 없잖아. 살아있는 개는 짖기라도 하잖아. 자기 역할을 하잖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학은 자기 역할을 하잖아. 개 집단 내에서 짖기라도 하고 집이라도 지켜주고 먹이 사냥감이라도 하잖아. 헐났지? 주인을 위해서 뭔가 꼬리라도 흔들어 주잖아. 근데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역할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도서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넘어가면은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지금 산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개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얘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아는 거예요. 왜 나은 거죠?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 바울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건너갔는데 결정적으로 건너간 그 징검다리가 뭐냐면 완벽에 대한 추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가시 빼내주세요 했는데 안 빼주고 나니까 드디어 그때 깨달은 거야. 3번을 크게 기도하고 난 후에 내 은혜가 이게 내게 족한 거구나. 이것은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모든 완벽함에 대한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 놓으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이구나. 그냥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장면이야. 바울은 그 후로도 많이 죽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은 바울이 결정적으로 죽었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보섬에 갔을 때, 바보섬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에 물렸죠? 불을 쬐다가, 추워가지고 불을 쬐다가 뱀이 나와서 탁 물었어. 뱀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바보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봤어. 근데 그 뱀은 독사야. 물리면 즉사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였는데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났어요. 툭 떨어뜨려 놓고 멀쩡하게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신이다.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바나바를 뭐 제우스다. 왜 헤수스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스페인어로 하면은 제이 발음이 이거 제우스인데 스페인어로 발음하면은 뭐가 될까요? 해 발음이 돼요. H 발음이. 제우스, 헤수스, 스 발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간 거예요? 제이라고 발음하는 영어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스페인어권 어떤 그 스페인어 발음을 하는 요런 발음, 해 발음으로 하는 데로 간 거죠. 거기 갔더니 물론 여기 지역이 터키 이베리아 반도의 그 거기가 지금 어디죠?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제가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 에베소 그 도시가 있는 바로 거기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우스다, 스스다 막 이랬어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시점을 보자고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만 봐요. 바울의 성과물만 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고요.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거기서 몇 명이 전도가 됐고 그 교회들이 나중에 예배소 교회로 발전하고 고린도 교회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그게 로마 교회로 발전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 동안을 이어져 내려온 게 바울의 능력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 아버지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그 성과들을 다 이루어 놓고 난 이후에, 어떤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 놓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 하나님은 내가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그 열심을 냈던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로마 시민권까지 얻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바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서는 같이 울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옆에서는 같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거였구나라고 깨달은 시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일평생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공감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가 됐냐면 지식을 쌓는데, 그리고 업적을 쌓는데 바울의 공감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가 된 거예요. 지식을 쌓고 업적을 쌓는데, 그래서 지식을 쌓고 업적을 쌓는데 최대치로 자기의 능력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이미 어느 시점에서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요,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자기의 업적이 그걸로 다 포장이 돼서 그야말로 기독교, 신흥종교 집단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예루살렘 그룹에 의해서 위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굉장한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판사, 검사의, 변호사의 역할을 다 위임받은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사사가 된 거죠.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인정해줬어. 종교가 인정을 해줬어. 그러나 하나님만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헷가닥 바꿔놨고, 바뀐 바울이 그때부터 무엇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공감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공감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속에 결여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결여됐을까요? 그걸 뭐부터 발견했을까요? 사랑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제까지 자기 전 인생에 걸쳐서 뛰어난 습득 과정, 뛰어난 어떤 그 공감 능력의 지식과 업적 쌓는데 발휘됐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데이터를 다 돌려서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 내에서는 지식과 업적이 최고의 정점이 됐지만, 새로운 공동체로 옮기고 나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뭐가 결여된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뭐라고 짚어냈냐면은 사랑이 결여된 집단. 거기는 은사 충만했어요. 방언했지요. 예언했다라는 건, 예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식입니다. 지식의 총화예요. 모든 인류사의 집대성된 지식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언자들,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의 그 지식을 다 꿰뚫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혜와 지식의 정점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예언도 충만한 교회, 방언도 했던 교회, 그것을 통변도 했던 교회, 그리고 병도 고치고 교사도 있었고, 그리고 파가 너무 지식이 충만하니까 파가 4개로 나뉘었잖아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4개 파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또 아주 지식에 뛰어난 거야. 뭐가 결여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결여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으로, 아니 생각해봐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우리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성경 지식,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했어. 그럼 변할 줄 알았어. 안 변해. 오히려 분열이 돼 있고 싸워.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반성을 해야 되죠. 만약에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면 반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성 안 했죠. 뭘 했어요? 바울파 빼고 나머지 3개 파는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파 포함해서 나머지 3개 파까지 다 하나의 공동체로 끌어안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죠? 공동체 잘못입니까? 전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바울이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되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만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무슨 일이 오다만 떨어지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뒤도 안 들어보고 앞으로만 주구장창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말 달려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뒤돌아보는 그 계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으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나 나왔을까요? 에베소 전서, 에베소 후서는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전서, 로마서 후서도 없어요. 빌립보 전서, 빌립보 후서도 없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확인하면서 짚어보니 지식은 충만해. 빠진 게 뭐였지? 빠진 게 뭐였지? 살펴보니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랑이 빠졌어. 그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장치를 하나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을 말하기까지 사랑을 덜커덕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집단이에요. 사랑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미 10장 이전에 3장에서 장치를 하나 둬요. 어떤 장치를 둘까요? 성전이라는 장치를 둡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누구야? 너희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 성전이 된 사람은, 성전은 모형이죠. 성전은 모형일 뿐이에요. 원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형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원형이 담겨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성전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죠? 원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원어 성경하는 분들이나 뭐 하나 되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김성수 목사님까지 이것을 모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어.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성전인데 막 이러고 악을 쓰시잖아. 악을 쓰셨잖아. 우리가 성전이야. 성전 되면 다 됐어. 끝났어. 하나 됐어. 진리 됐어. 뭐 이러고 악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쵸? 뭘 빼먹었어요? 모형이라는 걸 깜빡했어, 그분들이. 이건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은 무엇에 대한 투사예요? 원형에 대한 투사죠. 그러면 하나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과 하나가 됐어? 일단은
나와 모형은 하나 됐으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성전은 모형일 뿐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원형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빼먹었어요. 이제까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하신다는 분들이 간과한 게 원형을 빼먹고 모형, 여기까지만 생각하. 모형 이꼴 나 이꼴 우리, 이렇게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목표 지향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걸 회복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가르치고 했던 그 장면이 뭐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 장면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몇 년 지나서 보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 치고 싸움 없는 교회 있나요? 더 싸워요. 더 분열일이 일어나요. 왜냐? 결국에는 이 지식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선악지식은 뭐를 세워요? 교만을 세워요. 교만을 세우니까 교만한 자들, 각자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자기 것만이 옳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형으로 들어가면은 원형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원형에는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이 원형이 선악지식을 덮어요. 모형을 덮어버린다니까. 이 모형을 다 덮어버려요. 생명이. 이럴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3장에서 이제 무슨 장치를 걸어놨다고 그랬어요? 3장에서 성전이라는 장치를 딱 걸어놔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이라는 장치를 딱 걸어놓고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 요 내용 블라블라 다 건너뛰고 딱 가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완성은 사랑이야. 이 사랑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돕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속성, 세 번째 속성은 전부 뭐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첫 번째 속성, 예,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 온유라는 그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하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진짜 오래 참아야 온유가 돼요. 안 참으면 온유가 안 돼요. 불같은 성격이 돼. 화끈한 성격이 돼. 온유라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진짜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어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예, 견디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인내,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좀 많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내가 또 사랑을 베풀어줘. 사랑이란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잘해 주는 거, 나를 좋게 해 주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거.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복, 두 번째 키워드는 기쁨, 세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만족.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키워드는 행복, 예? 용납.
용납, 뭐 용서, 그 다음에 용서, 배려, 또 인정, 이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주류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키워드는 뭐죠? 핵심 키워드들은 오래 참으라는 거야. 견디라는 거야. 끝까지 인내라는 거야. 그리고 온유하라는 거야. 뭐가 많이 다르죠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오래 참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인정받고 용서받고 배려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데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이런 오래 참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매 순간 즐기라는 거지. 매 순간 그것을 즐기라는 얘기인데 키워드를 뽑아보니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뭔가가 달라요. 달라. 이 핵심의 내용은 뭐죠? 이렇게 뽑아낸 키워드는 사랑을 지금 사랑조차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추구예요. 사랑이란 키워드도 완벽하게 세상에 이게 존재합니까? 이런 사랑 존재해요? 이런 사랑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목사님이 잘해주시고. 예, 잠깐이라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런 사랑 받아보는 게 소원이지만 이 땅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베푼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오래 참아야 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거꾸로 오래 참아야 돼.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인내해야 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거꾸로 무지하게 견뎌야 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무지하게 온유해야지. 그러니 이 사랑은 내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가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구조 뼈대가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성전이 됐어요. 그럼 나라는 의식이 드디어 나는 모형이 됐어. 그런데 이 모형이 드디어 된 거예요. 이게 관문이지 이게 완성이 아니라니까. 우린 착각하지 말라고요. 모형만 됐을 뿐이에요. 이건 원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형이 되려면 무엇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요 생명의 표현이 사랑까지 가야 이게 드디어 본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아직 본 궤도에 못 들어온 거예요. 궤도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모형 안에는 요게 성전은 모형이고 모형 안에는 원형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에서 원형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그 예표일 뿐이에요. 성전 됐다고 다 완성된 게 아니라고요. 자, 요렇게 가는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뭔가가 있었어요. 나중에 고린도 강의 한번 할까요?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히브리서도 전도서도 다 끝나가는데 로마서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복음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생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선 나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나란 존재가 살아있는 거죠. 나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13장쯤에 오면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 내가 기대하는 사랑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용납과 용서와 배려해주고 인정받고 이런 사랑을 기대했는데 요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과 13장 사이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어.
분열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일들로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거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이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처음에 전할 때 이거는 고린도 교회 전도 다 끝나고 나서 분열이 있고 나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유대교 공동체에 있다가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오면서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새롭게 깨달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서 깨달았던 사랑,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썼던 편지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자기가 전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성전이 되면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만족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인정이 되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고린도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야. 바울이 심각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결정적으로 오해를 했던 게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개념 수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사실은 사랑의 속성이지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요 개념은 행복, 기쁨, 만족, 용납, 용서, 배려, 인정 이런 것들은 사랑의 속성에 들어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거는 바울이 냉철하게 들여다보니까 행복, 기쁨, 만족, 용납, 용서, 배려, 인정은 소망일 뿐이야.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소망,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공동체는 진짜 이 행복해지고 기쁨, 만족, 용납, 용서, 배려, 인정 충만한 것으로 잘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전이 된 3장부터 13장 사이 다 깨져나갔어.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부터 13장 다 깨져나간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전면 수정을 해야지. 그게 뭐지? 진짜 사랑밖에 없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뭐였지? 성언학 지식이었어. 지식 안에 성언학 지식이 있어야 믿음을 가져요. 이거 없으면 믿음 못 가진다니까요. 선악 지식이 있어야 소망도 가져요. 이거 없으면 소망도 못 가져요. 머릿속에 백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과 소망은 강력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데올로기. 소망의 강력한 표현도 이데올로기예요. 자기가 믿고 소망하는 것에 강력한 것은 선악 지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과 이 선악 지식 모든 지식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나 뭐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사랑만은. 바울이 깨달은 거야. 내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이 지식이었구나. 선악 지식이었구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비로소 14장에 부활이 있는 거고 14장 15절에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사랑이었구나. 바울이 심각하게 반성을 한 것을 통해 가지고 바울도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예요. ing, being, doing, ing가 붙은. 왜냐? 이거 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프로슈크마이를 나는 제대로 전했어.
2014년도 메시지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면 다 됐어. 아들 되면 다 된 거야. 그게 진리된 거고. 이게 남 탓할 게 아니야. 내 얘기야. 나가 성전 되면은 구원 받은 거라니까. 아들 되면은 다 된 거라니까. 진리가 되면 다 됐다라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했던 거야.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프로시쿠마이 공동체를 1년 동안 떠나가 봐 있었더니 프로시쿠마이 공동체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다 나뉘었어. 그러니 나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한지를 이 사이에 이제 3장과 13장 사이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얘기 다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니까 블라블라블라 해봤더니 13장에서 이게 그렇게 파가 나니 그리스도파 문제도 아니고 게바파 문제도 아니고 아볼로파 문제도 아니고 나를 지지해줬던 성필파 문제도 아니고 야 이거는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거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네. 사랑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네. 아니구나. 사랑이라는 거는 기본 속성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있냐는 거. 지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이게 이 개념이 성립되는 거지. 내 개념은 요거지만 아버지의 개념은 이거구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원형은 뭐냐 그러면 나가 성전이 됐다는 원형은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라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 그래서 프로시쿠마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럼 우리가 되는 우리는 누가 끌고 가지? 주체가 바뀐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누구 중심의 사랑에? 아버지 중심의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요 사이에 어마어마한 걸 바꿨어요. 3장과 13장 사이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주인공은 아버지라니까?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야. 아버지 사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려면 또 거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왜?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님은 안 주셔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 프로시쿠마이 공동체가 고맙고 감사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신다니까 우리 밴드에서. 그래서 우리 밴드에 글을 올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많이 건너가고 배우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결론을 내주신 분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 중심의 사랑일 때는 사랑이란 개념이 뭐였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용서하고 용납받고 인정받고 뭐 이런 것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뭐 다 써보자고. 행복, 기쁨, 용서, 뭐 또 용납, 인정하고 인정받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배려. 아유 참 부족한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이게 다 사랑이 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다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왜냐면 나 중심일 때는 이게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채우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일 때는 결핍된 부분을 채워넣는 채움이 사랑이라는 키워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자고.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일까요? 배신, 슬픔, 고통. 아니 이것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이것들이 딴 것들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세상과 이 마귀 이
이런 것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아버지 아버지하고 쫓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애, 분노, 또 한심, 심란, 아 좋습니다. 예. 또 안타까움 막, 예. 또 뭐가 있죠? 애절함 막 그냥 이 애증 막 애증이지. 서운함. 인내. 그렇지, 인내. 아버지 오래 참은 인내. 간절함.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일 때는 행복, 기쁨, 용서, 용납, 인정, 배려 이런 거였지만 이게 나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결핍은 이거 아버지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행복, 기쁨, 용서, 용납, 인정, 배려.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죠? 그놈의 아들 새끼들이 배신 때리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 이 모든 개념들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다 모인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핍과 아들의 결핍이 다 모인 게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여기로 이제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서의 사랑은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니 좋은 것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핍만 채워지는 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결핍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라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만 쓰여질 수가 없어요. 뭐까지 쓰여져야 돼요? 포기라는 단어도 쓰여져야 돼요. 이 우리가 된 사랑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 사랑은 결핍을 채우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려는 목적이 뭐죠? 결핍을 채우려는 목적은 언제나 완벽하려고 완벽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온전함이에요. 그냥 포기라는 말을 이걸로 바꾸자고 인정.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요거 빼고 행복, 기쁨, 용서, 용납, 인정, 배려 뭐 여기까지만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걸 전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게 고린도 교회에 행복하게 복음을 알면 행복해져 기뻐 용서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만족함이 일어나고 용납과 인정과 배려가 다 일어나.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어와 해서 결핍된 인간들이 이게 아테네 신전에서도 못 들어봤던 얘기고 이게 바알 신전에서도 못 들어봤던 얘기고 이게 온갖 그 아리안들의 고린도가 아리안 지역이잖아요. 아리안의 그 수많은 다신교의 그 철학에서도 못 들어봤던 내용이네. 진짜로 이게 가능해? 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으로 싹 들어왔더니 분열이 일어났어. 더 싸워. 근데 떠날 수는 없어. 떠나면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떠날 수는 없어.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떠날 수는 없고 미치겠네 하고 죽도록 지들끼리 싸워. 그때 바울이 저처럼 이제 나 중심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나를 설명해주는 훌륭한 책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저의 지난 과정처럼 저도 심각하게 반성을 해서 뒤돌아봤더니 이거는 내가 열매만 얘기했네.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만 얘기했네. 요게 선악지식이었네. 그럼 진짜 열매는 뭐를 얘기해야 되지? 몽땅 얘기하는 거네. 아버지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했네. 아버지를 다 포함해서 했더니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온전해라. 있는 그대로 온전해라.
이걸 요구하셨던 분이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울을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도서 9장 5절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은 이미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과정으로.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만 건너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복음으로 들어온 나 이꼴 성전이 된 사람, 나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이 사람들이 비로소 죽은 자야. 아니,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너희는 살아있으니까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이 나 이꼴 성전 된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야. 건너가야 돼. 산 자들은 건너갈 수 있어. 근데 죽은 자들하고 같이 똑같이 계속 난 누워 있을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자. 여기는 살아난 개. 개가 사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예요. 뭐 개라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얼마나 복된데. 벌레라고 그래도 예, 벌레라고 그래도 돼요. 벌레. 진짜. 사람만 있으면 예. 근데 그 벌레라고 그래도 벌레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벌레가 나 벌레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누에고칠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더니 나비가 되었더라. 모든 생명체는 변태 과정이 있어요. 그 변태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변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자, 이 말은 해 아래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다.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면 행복, 기쁨, 용서, 용납, 인정, 배려 이런 것만 추구하고 나면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영원히 행복하나요? 이상하게 이걸 더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결핍이 생겨나요. 왜 나는 이걸 못하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자기를 되돌아봤더니 결핍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결핍 덩어리 아닙니까? 저의 대표적인 결핍은 가난한 판자촌, 산동네 판자촌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뛰어난 걸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머리가 좋다라는 거. 머리 좋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머리 좋음이 산동네에서는 발휘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산동네에서는 내가 머리가 제일 좋다니까 나를 뛰어넘을 놈이 없었어. 나보다 몇 년치 형, 뭐 고등학생형,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형, 대학생형도 내 앞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그때 수준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만 가지고도 다 제압이 가능했어요. 수치를 얘기하면 수치를 얘기했고 연도를 얘기하면 연도를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산동네에서는 내가 상담가가 됐었어요. 예언자였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지식을 구하러 왔었어요. 심지어는 그 산동네에서도 사업하는 아니 무슨 뭐 장사를 하는 어떤 분들이 와서 야 성필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냐? 어른들이 나한테도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꿈을 꿨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요셉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꿈을 성취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구덩이 속에 쳐넣어버렸어요. 철도고등학교라는 구덩이 속에 쳐넣었어. 철도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 가는 건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거기는 5등 이내, 전교 5등 이내에 들어야만이 대학 시험을 칠 자격을 줬어요. 나머지 95%는 대학 시험을 칠 자격을 안 줬어요. 5% 안에 들어야 돼. 5% 안에 들어야 대학 시험을 치는데 그 대학도 오직 서울대학교만 시험 칠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 5% 안에 나는 1학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5% 안에 못 들었어요. 그리고 토목이라는 게 나하고 맞지도 않았어. 토목이라는 게 맞지 않고 나는 인문학에 맞았어요. 재미를 이 뛰어난 머리를 어디로 썼냐면은 인문학 공부하는 데 써버렸어요. 어렸을 때 토목이라는 것이 재미가 없으니까 토목과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들이 와도
토목책은 펴놨지만 안 읽어. 뭘 했냐? 내가 읽고 싶은 책들, 괴테, 파우스트,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그때 1학년 때는 그런 두꺼운 소설들을 읽었어요. 2학년 때 갔더니 이미 그거 다 읽고 재미가 없으니까 소크라테스, 뭐 제논의 변증법 이런 거 읽다가 3학년 때는 드디어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지고 현대 철학과 현대 문학 그 시.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두꺼운 그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것을 T.S. 엘리엇의 시를 분석해놓은 이렇게 두꺼운 그 평론 책들을, 그것을 몇 번 읽었어요. 이해도 못하면서. 그게 그냥 재밌었어요. 왜? 나의 선악 지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선악 지식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선악 지식으로 뻗쳤을까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에 대한 최고의 왜 이 결핍이, 무슨 결핍이 난 가장 컸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되겠다. 이야, 서울대학교는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그 시기에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학교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남들은 인문학, 국어, 사회, 수학 이런 거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토목하고 책만 읽었어요. 영어 하나 따라잡는데 3년 걸렸고, 뭐 국어 국어는 원래 책을 많이 읽고 금방, 그냥 국어는 공부 안 하고 시험 쳐도 언제나 만점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다 따라잡았는데 못 따라잡은 거 수학. 근데 나도 수학 공부만 하면은, 아니 공식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공식을 연구하다가, 혼자 연구하다가 다른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수능시험의 수학시험은 내가 공식을 찾아내서 공식을 풀어내가지고 공식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풀면은 1시간 안에 한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1시간에 20문제는 못 풀어요. 그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탁 나면 다다다다다 기계적으로 풀어서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항상 걸렸어요. 그러니 좌절감과 실패와 무력감이 저를 짓눌러 버렸죠. 결핍을 못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못 채우고 나니까 원망이 이제 누군가는 선악 지식은 있잖아요. 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면은 완벽에 대한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거리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저희 부모한테 찾았어요.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철도고등학교 가게 만들어가지고 인문계 갔으면 나도 서울대학교 갔는데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어머니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모든 원망이 누구한테 뻗쳤냐면 아버지한테 뻗쳤어요.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했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사랑 안 할 거야. 비록 내 의무는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는 살지만은 그건 내 의무를 다하는 것 뿐이야. 원수를 갚는 거야. 결핍을, 이 완벽에 대한 변명을 뭐로 했냐면 부모 사랑 받지 못함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중에 이거 언제 제가 이게 깨졌냐면 아들이 가고 나서 아들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야, 우리 아버지처럼 착한 아버지가 없었어요. 학교 다 보내줬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어. 물론 반대로 했지만 결국에는 내 쪽의 편을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살아계실 때는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 완벽에 대한 변명 때문에. 이것이 내려지고 나니까 나의 이데올로기들이, 선악지식이란 이데올로기, 완벽에 대한 변명들이 내려지고 나니까 색안경이 자꾸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나서 벗겨진 색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결핍으로 성경을 보면, 결핍은 요거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게 전부 이거예요. 너는 행복할 거야. 너는 기뻐할 거야. 너는 용서받을 거야. 너는 용납받을 거야. 너는 인정받을 거야. 너는 배려받을 거야. 너는 그래서 통체적으로 사랑받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나의 결핍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은 결론 항상 이렇게 내줘요. 근데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답만 줘요. 성경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그 상태에 대한 답을 줘요. 나의 완벽에 대한 변명으로 성경을 봤더니 성경 이런 걸 약속해줘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갔어요. 와, 막 신학은 이런 거 다 약속해줘요. 근데 이런 걸 다 들여다봤어요. 지나고 났더니 이제까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는 뭐만 보게 되냐면은 전 진짜 교회를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하고 기쁨 충만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납하며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이거 없었어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했던 2014년도부터 15년도 사이에 복음을 얘기해서 프로슈크마의 공동체가 진짜 이 공동체가 될 줄 알았더니 되돌아봤더니 나조차도 이게 안 돼. 이건 뭐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나조차도 안 돼.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지? 완벽에 대한 변명거리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걸 소망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믿음. 요게 내려진 자리가 언제냐? 여행 끝나고 다시 프로슈크마에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면서 우리라는 그 사랑, 온전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갈 거냐?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배신, 슬픔. 근데 이것은 전부 누가 껴안고 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껴안고 갔던 단어들이에요. 그 감정들이에요. 배신, 슬픔. 그런데 내가 우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 감정까지도 다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풀렸어요. 그 수수께끼는 뭐였냐면은 아니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잘 살고 기쁨 충만하게 살아갈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 속에 분노는 처리되지 않고 내 속에 결핍은 처리되지 않고 내 속에 아픔은 처리되지 않고 내 속에 섭섭함은 처리되지 않았어요. 제 지난 설교들 들어봐요. 우리 떠나간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제가 그 참 몹쓸 말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속에 있는 아픔, 결핍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장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속에 있는 그 아픔, 결핍들이 그대로 다 여과장치 없이 나왔던 거예요. 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간상은 어떤 상입니까? 군자예요. 성인 군자. 성인 군자는 어떤 사람이죠? 성인 군자는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다 해주는 우리 목표 지향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라는 존재, 한국사회에서 살아갔던 나라는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았고 성경의 모든 성경의 풀이도 여기에 준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완벽하면은 어디 가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설교하는 그 모든 내용은 이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성인군자처럼 완벽해진다.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다 사라진다.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나와 성전이 하나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나와 말씀은 하나고
그래서 나는 나의 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존재가 돼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니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린다. 여기서 현재에서 현재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도식이 이거였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몽땅가? 진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바울도 안 됐어요. 요셉도 안 됐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것을 누리고 간 사람은 없어요. 언제 누려요? 막판 거의 죽기 직전에 험난한 인생 82호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자기의 그 모든 목표 지향점 완벽에 대한 것들이 다 내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아브라함의 목표 지향점은 뭐였을까요? 아들 낳는 거였어요. 아들 낳는 거. 아브라함의 목표 지향점은 아들 낳는 거였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 도시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낳았는데 됐어요? 안 됐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갈과 사라가 죽도록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 하갈을 쫓아냈더니 또 뭐 하갈이 죽겠다 그러고 눈물 찔찔 흘리고 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게 아들을 낳는데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언제 그가 평안을 얻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바치라 그럴 때 아들을 진짜 마음에서는 이미 죽였어. 마음에서 아들을 지웠을 때 비로소 그가 온전하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도식으로 보지 말자고요. 성경을 온전하게 보면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나의 무슨 얘기? 나의 결핍 이야기야.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덮으셨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안간 힘을 써요. 목표 지향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성인군자 완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국교회는 이 유교 사상에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완벽. 야, 어제 그 대선 후보가 15명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 홍익학당에 그 윤흥준 그 사람 예?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예, 윤흥준. 예, 이름 모르겠어, 이름은. 내 당이라고 그럴 때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양심 지킴이 양심. 자, 이 양심은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것도요. 양심은 절대 정신이 아닙니다. 양심을 절대 정신으로 놓는 순간 양심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양심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미국인 양심 다르고 한국인 양심 달라요. 10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사람 양심 다르고 지금 2000년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이 달라요. 양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양심은 시대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양심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양심을 절대화시키는 순간부터 절대정신이라고 놓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양심을 지키는 양심 지킴이들이 양심 지킴이. 그러면 양심에 무엇을 지켜야 되죠? 양심을 절대화시켜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마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 기쁨, 용서, 용납, 인정이라고 딱 설정해 놓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양심이 아니야. 비애, 슬픔, 애증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걸 이제 절대화 시켜놓고 도식화 시켰어. 드디어 도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 도식이 되는 순간부터 이 도식은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온 세상에 퍼뜨려야 돼.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그냥 주기장창 갔어. 1차, 2차, 3차. 바울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목표 지향점이 생겼다라는 거는 자기 속의 에너지가 몽땅 다 거기다 투사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복음이 된 사람들을 은퇴해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바나바는 은퇴해서 사라져버렸어. 이미 그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목표 지향점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 그냥 끝났어. 근데 바울은 목표 지향점이 살아있어요. 로마까지 가야 돼. 가야 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쵸?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금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 그럼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신하와 군주와의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장군에게 내려진 명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관계예요? 군신 관계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도 아버지 난 이제 됐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세요. 그냥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능력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하시고요. 나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이렇게 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 살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버지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만 복음 전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바울은 마지막까지 힘이 지금 들 빠졌어. 바울이 마지막을 뭐라고요? 힘이 들 빠졌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해서 끝까지 썼던 거 아니에요? 바울 아니어도 된다니까. 기독교 바울 아니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창조주인데. 근데 바울의 스토리를 그러면 왜 바울을 선택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 인간이 나니까. 끝까지 힘을 못 빼는 인간이 나니까. 끝까지 힘을 안 빼요. 죽은 개가, 아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죽더라도 난 사자야, 제왕이야, 난 힘 있는. 죽은 사자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안 건너간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를, 여기 호랑이라고 바꿔보자고. 호랑이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에 필이 꽂힌 거야.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에 필이 꽂힌 거야. 힘을 못 빼는 거야.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고 가고 싶어하는 힘이 안 빠진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 내 모습이라고요. 지금 9장에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니 이게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냐고.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셔라.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라고만 생각을 해.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아세요?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취한다라는 거? 더 많이 먹으면 필름도 끊긴다라는 거? 그쵸? 술이라니까요? 술이에요. 포도주 많이 마시면 취하고 더 많이 마시면 필름 끊기고, 필름 끊기면 뭐 어떤 멍멍이 짓을 할지 몰라요. 저를 보니까 저는 필름 끊기면 울더라고. 결핍이 많아가지고 제가 필름 끊기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아니 꼭 술 마셔서 필름 안 끊, 아니 이게 사람이 감정이 오버되면은 필름이 끊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주변 분들이 제 기억을 복원을 시켜주면 나는 울더라고. 왜 우냐고 봤더니 결핍이 아직도 안 채워져 있어요. 그럼 결핍을 채우고 가야 되는 인간인가요? 이제 알았어. 결핍은 채우는 게 아니야. 인정하는 거야. 누가 나를 확 붙잡고 가요? 아버지가. 그게 온전하게 가는 거야. 온전하게. 완벽하게 가려면 결핍을 채우고, 아무리 술 마시고 막 필름 끊겨도 나는 안 울어. 그리고 온전한 말만, 완벽한 말만 해야 돼. 무서워. 인간미가 없어. 무서워.
아, 참. 있잖아요. 온전함과 완벽함이라는 거는 이 관점에서 지금 9장을 읽어보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어제 설교에서 온전함과 완벽함이 제가 부족해. 근데 그 키워드를 읽어보니 다 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온전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거 못해요. 율법에 다 걸려 사실은. 못한다니까. 못 먹고 못 마셔. 못 누려요. 율법에 다 걸려. 완벽함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건너가지 못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은 그래 먹지 뭐. 마시지 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9절에 아니 9장 7절에 그 다음 내용이 이거.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완전을 받으신 거예요? 온전으로 받으신 거예요? 온전으로 받으신 거죠? 9장 내용이 온전과 완전을 이해를 하면은 9장 내용은 다 그냥 자 9장 11절 아무데나 지금 읽는 거예요. 아무데나.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그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자 달려가라고. 근데 달려간다고 1등 하는 건가요? 좌우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니까 얘기를 했어.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전도서를 통해서 보니. 바울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도 나처럼 신앙의 어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브람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들이 목표 지향점이 돼서 다윗처럼 살자, 바울처럼 살자, 요셉처럼 살자, 다니엘처럼 축복받자, 에라이, 그런 인간들이 완벽이라는 낚시 미끼를 걸어가지고 낚시질하는 종교 사기꾼 집단. 죄송합니다. 종교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서 종교 살인자 집단이라고 바꿀게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들 집단이에요. 목표 지향점으로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지 말고 그들이 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은 결핍이 있고 다 반드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만이 결핍이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주가 결여된 그 자리, 그것부터 결핍이 시작돼요. 창조주로만이 채워줘야 만족할 수 있는 그 결핍을 타고 태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타고난 사람들이 결핍을 메꾸려고 완벽을 추구하면서 완벽을 노래하면서 살아요. 그 완벽을 메꾸기 위해서 뭐로 해요? 완벽해지려고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율법 지켜 완벽해지려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다 지켰나이다 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해야 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했는데 못 따라가. 완벽함이 어디서 걸려요? 자기 소유. 그 완벽함을 위해서 자기가 쌓아놨던 것을 다 허물어야 돼. 못 오면 되니까요. 자기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자기는 완벽해.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가 완벽하다는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려요. 그것도 미리 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 그것을 안 믿고 율법으로, 종교적 행위로, 세상적 열심으로 성공과 이런 어떤 목표 지향점을 성취해내는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러니까 경주자요, 지혜자요, 지식인이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아니 이미 모두에게 다 임했다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은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했어요. 임했어. 그런데 분명히 12절,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결핍이 있고 당연히 다 그래. 그 결핍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고, 결핍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고, 결핍 때문에 노력해서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거고, 결핍 때문에 노력해서 명체를 쌓아서 재물을 쌓는 거고, 자기가 생긴 모양대로 자기의 결핍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우리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빨리 알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걸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로 끝하면 되는데, 인간은 힘이 있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네.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 완벽에 대한 이 집요한 추구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걸려야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날아다니는 능력이 결국엔 그물에 걸리게 했구나. 물속을 헤엄치는 이 능력 때문에 내가 그물에 걸렸구나. 반성하게 된다니까요. 반성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프로슈쿠마의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찢고 볶고 분열하고 싸워서 싸우진 않고 분열하고 그냥 내 욕하고 나갔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세상 종교 용어로 하면 마귀 사탄이 되지만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천사들이세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세요. 반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반성. 이게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사세요. 자,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들에서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도다. 이게 이제 전쟁 용어를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성읍을 왜 뺏으러 올까요? 그 가난한 조그만 성읍인데 99마리 가진 사람이 100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마리를 훔쳐오는 거예요. 훔쳐오는 거예요. 그럼 99를 가진 사람과 100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은 왜 나올까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부르짖고 복음이라고 가르쳐도 언제나 100이 안 되고 하나가 결핍돼 있어요. 하나가 결핍돼 있다니까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한 마리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복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특징이고.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 한 마리가 뭐죠? 결핍을 찾으러 가요. 온전한 사람을 찾는 데니까요. 결핍된 한 마리인 나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100을 안 찾아간다니까? 아니 99를 안 찾아가요. 99를 버려. 니네들이 온전하다고 99에서 플러스 1만 하면은 결핍만 채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나 이거 안 찾아. 나는 결핍 하나 찾아갈 거야.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난 결핍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완전해지고 이렇게 완벽해지면은 내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어요. 신처럼 되리라. 너희가 신이니라. 요런 구절 하나 딱 붙잡고 주구장창 믿어. 막 소망 삼고 믿어. 내가 신이야. 내가 본래 정체는 신이었다니까. 하나님이었다니까. 나는 내 본향인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아유 주구장창 그건 믿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 같은 다 하나님들만 모여있어. 그게 영주주의자들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8절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그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결핍이 있는 거죠. 인정하면 돼. 그런 사람의 지혜는 듣지도 않아요. 멸시해버려. 조용히 들리는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무기보다, 이제 18절, 지혜자의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냐. 결정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뭘 무너뜨려요? 많은 선. 자, 선을 지금 선만 썼지만 선악 지식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죄인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끊임없이 죄인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죄인을 보는 선악 지식 충만한 사람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 이게 이제까지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죠? 자, 이제 한번 요것만 우리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의 나라는 내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세상이죠.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어딘가에 내 나라는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이 어딘가에 속해 있지만 장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럴 경우에는 X값으로 놓고 수학 실력 발휘해볼까? 여기를 Y로 놓고 이 Y값을 뭐죠? 우리는 여기라는 이 Y값을, 이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 지식이죠. 그리고 선악 지식이 추구하는 이 Y, 이게 Y 값이고 다시는 뭐가 되죠? 1Y 뭐 이런 거는 1Y, 2Y, 3Y 이렇게 나오는데 1Y는 뭐가 되겠죠? 완벽. 선악 지식은 완벽을 추구해요. 99마리 가지고도 한 마리를 더 채워야 돼. 선악 지식은 완벽. 또 하나는 뭐죠? 완벽한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행복, 이런 걸 다 추구해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선악지식의 완벽과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나라에서만 이루어져요. 내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이 X는 Y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X는 X맨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선악 지식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그랬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 맞아? 하고 확인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걷고 가난한 자들이, 여기 어디서 나오죠?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복음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 찾네. 역시 검색의 여왕이 휴대폰이 있어야 검색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게 마태복음 그 장면이 11장에 11장에서 물어보나요? 12장에서 물어보나요? 12제자, 예, 요한이 오게서.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11장
5절부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는 자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제가 2014년도에는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원어 가지고 무슨 튤리포로에서 절름발려 걷고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고 심플하게 보면은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 이 결핍의 또 다른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결핍이 가득한 사람들로 채워진 이 나라에 Y값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결핍이 가득하지만 여기는 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랑 함께, 이 나라는 누구랑 함께해요? 바리새의 종교적 계명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죠. 심플하게 봐도 이제는 성경이 심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9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과 완전을 설명해주는. 그래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도서 9장에서 뭘 취해요? 잠언을 취해요. 거 보라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고 그랬잖아. 거 보라고 이러고 세상에 가서 유식한 채 엄청 많이 써먹어. 달리는 사람, 용사는 그냥 지혜자는 그냥 지식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명체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못 얻을 수 있지만 못 얻는다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써먹어요. 이 전도서 9장은 잠언으로 써먹기에 훌륭한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악 지식에 잠언으로 써먹기에.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완벽하지 마, 온전해져.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선악 지식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덮는 나라가, 그게 내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핍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결핍은 결핍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프로시쿠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은 다 품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 결핍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로 보지 못하고, 결핍을 반드시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문제, 고쳐야 될 결점으로만 보고 채워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나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